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양쪽에 계신 분들 보고 우리 샬롬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진실과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히스기야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접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했지만 평소에 하던 방식도 있었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그가 한 방식, 그가 기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 통곡하며 심히 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당한 상황은 육체의 질병을 얻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병을 얻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시 중이었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 땅을 다 침공해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몸까지 아팠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 중에 누가 찾아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아, 하나님 말씀 들고 오는구나. 또 좋은 소식 들려주시겠구나. 그렇게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한다는 말이 대뜸 한다는 이 메시지가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즉 유언을 남기고 모든 걸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만 들어가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엎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덮친 일이 돼버린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마 여기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기죠.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거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되든지 그 뒤에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이것이 그 기도의 태도, 자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울었더라 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 구약에서 얼굴이라는 것은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며 라는 내용도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딱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나에게 모든 관심과 보호에 대한 그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옆에 좌우에 앞뒤에 세상에 어디에도 내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만 내 마음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냐? 통곡하며 울었더라. 자신의 심정입니다. 자신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던 것이죠. 근데 그냥 통곡하고 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왕입니다. 전시 상황이고 왕이 약한 모습 보이는 순간 사기가 꺾이고 기세가 꺾이면 정복당하고 수복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왕으로서는 실격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했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세상의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통곡하고 울었다. 세상의 것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냐? 자신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늘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고신대학교나 신대원에 보면 큰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의 문구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비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코람데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코람이란 이제 앞에서, 그리고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문구가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죠. 언제요? 언약궤가 성전을 들어갈 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왕의 체면도 불사하고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춥니다.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라는 기쁨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왕이지만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주의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것. 딱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왕이기 전에 성도라는 것 늘 품고 살아갑니다. 이 표현은 특히 저에게 참 적용이 되는 표현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아니면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걸친 옷이 왕이었지만 자신이 걸친 옷에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걸친 옷 때문에 주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내 옷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행동에 제약을 받은 적이 혹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할 때 주의 아랑곳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 새벽에 간절히 울며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울며 기도하면 분명히 옆에 사람들이 걱정하겠지, 우리 집에 일 났는지 알겠지, 아랑곳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어려움과 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랑곳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 형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우리 이제 자세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면은 그러한 형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자세는 어땠을까? 히스기야의 자세를 보면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히스기야의 자세는 바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진실과 전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표현은 에메트라고 신실하다, 성실하다, 진리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적용은 그러면 성실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그러면 말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앞에서 신실하게라는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행했던 순종의 내용들을 말하고 뒤에 것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위와 마음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앞쪽으로 2장만 넘기시면 18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같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진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서 보시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7절을 보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만드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은 히스기야가 그의 행위도 마음도 주께 의지하는 유다 왕 중에 최고였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늘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어떤 집사님, 이전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제가 정확히 잘 아는 분은 아니었습니다만 한 번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셔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잠시 상담을 요청하셨었는데, 그분도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장과 같은 자리에 구역장이었습니다. 구역장으로 수고하며 섬기는데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은 것들 세웠고 기업도 이뤘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향하여 섬길 수 있게 됨에 참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 위기 속에서 기업이 계속해서 넘어져 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는 사업체가 완전히 넘어지게 된 겁니다. 기도해도 결국 사업체가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 끝난 상황에서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분의 질문은 내 사업체 망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질문은 내 사랑방 식구들이 혹여나 시험에 들까? 나 망한 거는 회복하면 되는데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혹시나 시험에 들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께서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셨다라는 그 마음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서 찾아와서 교역자에게 이 상황들을 물어보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사실은요, 사업체가 그렇게 망하면 교역자를 찾아올 일이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어떤 사업체 가서 이것을 좀 회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 찾으러 다녀야죠. 친인척 찾으러 다녀야 되고 내 사업을 도와줄 실제적인 일을 찾아 나가야지 왜 그런 어려운 순간에 다 넘어가는 그 순간에 교회에 와서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답을 얻으려고 했냐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한 방법인데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옳은 길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모두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하자마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무엇으로 살아왔다는 표현일까요?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늘 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는 것도 일단 내 중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러니 이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으려면 우리가 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그 뒤에 바로 사업체가 일어섰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섬기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를 조금씩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순장 자리에서 성도들을 잘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되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늘 당장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세예요. 기도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주일학교 오늘 찬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은 사실 어떠한 내용이냐면 가사가 나에게 은혜가 돼서 내가 감동받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게 사실은 찬양이라기보다는 찬양의 근본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그 다음입니다. 이 가사로 내 감정과 내 믿음의 마음 상태가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은 그 다른 문제, 다음 문제 이야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입니다. 그 가사와 곡조는 하나님께요.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찬양의 향기와 찬양의 정성은 주께로 올라가 영광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나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고 항상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내 사업, 하나님, 우리 가정. 기도의 시작부터 늘 나의 중심이었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기도의 마음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냐?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해야 되고 내 관심사에서도 그게 가장 먼저여야 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한 시간 기도를 하면은 저는 제 가정을 위해서는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먼저 풀어가는 것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되면 시간이 없어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못하고 일어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덜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내 생명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내용 없고 하나님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울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펑펑 울었던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 이날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살려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요약하면.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함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기보다 사실은 하나님 이 나라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걱정이 되며 주의 나라 걱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입장이 어떠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위기 상황에 있는데 히스기야는 대를 이을 자손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유다의 왕이 없어지면 바로 망합니다. 아수르가 앞에 침략해 있죠. 자녀도 없죠. 여기까지 잘 세워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두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섬기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울며 기도할 겁니다. 시간을 정해드리지 않아도 성전에 찾아와 이 자리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그래요. 내가 좀 더 가지지 못해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잘하지 못해 이런 어려움 닥쳤다고 다 내 책임으로 돌리고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으로 통곡하는 겁니다. 이 통곡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통곡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지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내 입속에서 나오는 선포의 기도, 내가 간절히 통곡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보다 먼저 교회, 그렇게 마음을 세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쉽게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를 먼저 걱정해주고 자신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해줄 때 그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게 잘 보여요. 근데 또 다른 자녀는 얘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네. 그게 또 잘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거 잘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두 자녀 다 이쁘지만 기특하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 자녀는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자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위해 먼저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끝나야 되는데 하나만 더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3번쯤 나왔으면 뭐 끝나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여러분 결론은 들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자세를 보면요, 형식 그리고 그의 자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결론을 보면 몇 절이 있냐면 6절에 그 기도의 결론이 나옵니다. 20장 6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말씀은 함께 읽어도 될까요? 네, 한번 보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한 3-4시간 울었을까요? 아니요.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 선포하고 돌아가다가 궁정도 나가기 전에 그 뜰에서 잡혀서 너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돌아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3가지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3가지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좀 봐주십시오. 아픈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온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봐주십시오. 딴 내용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3가지의 약속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돌아가다가 바로 다시 턴을 시키는 거예요. 그 3가지 약속이 뭡니까? 내 연수를 15년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연수를 15년 더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통치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큰 위기는 아수르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지켜 보호하겠다라고 같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기도하네? 그러면 뭐 줘야지? 아니요.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부어주실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리셨던 겁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부어주십니다. 그 응답의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즉시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걸어서 돌아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와 히스기야를 만나는 그 시간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된 여러분, 주 앞에서 성도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겉에 걸친 옷들 개입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나의 자신과 내 가족 형편을 바라보며 간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자로, 주의 자녀 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